연못에 연꽃이 있는데 연꽃이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꽃이 하루 자면 배씩 늘어나요. 그러면 이 호수를 다 덮는 날이 며칠이면 될까요? 우주 이틀이래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 하려고 그래요. 자, 하루 저녁 자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기 전부가 다 어떻게 됐어요? 연꽃이었죠?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전체가 다 연꽃이 돼요. 이것이 환경 오염되는 비율이에요. 환경이 오염되는 비율이 연꽃이 연못을 덮는 것과 같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제가 70년대 그때 이 환경 오염에 대한 얘기를 그때 얘기를 했어요. 70년대. 근데 그때 70년대 환경 오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들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별 얘기 다 한다. 아이고 저렇게 걱정을 하고 있어. 그런데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실제 몸에 와 닿아야 안 닿아요. 환경 오염 때문에 피해를 입어요, 안 입어요? 그럼 만약에 지구의 절반이 오염됐다 합시다. 그러면 이 절반이 오염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린다고요? 하루밖에 안 걸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환경 오염이라고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시간은 이미 지났어요. 지났고 요즘 이제 그 북극에 얼음이 다 녹는데 동네가 없어지고 마을이 없어지고 있대요. 뭐 때문이에요? 북극에 얼음이 얼어 있어야 돼요. 녹아야 돼요. 거기는 얼어 있어야 돼요. 근데 얼어 있어야 될 땅이 얼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얼음이 녹아서 다 뭐가 되죠? 그럼 얼음이 얼었던 그 물이 다 어디로 갈까요? 예? 다 전반하겠죠? 어디로 와요? 바닷물이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오죠. 그러면 그동안에 낮은 지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또 물에 다 잠기는 거예요.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누구한테 피해가 와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환경 오염은 환경만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오염이 결국은 누구를 피해를 입혀요?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계시록의 7 나팔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1에서 4까지 5에서 7까지 7 나팔인데 1에서 4까지는 자연에 피해를 주고 5에서 7까지는 누구에게? 사람에게 피해를 줘요. 그러면 자연 환경이 오염되어지면 그 결론은 누가 피해를 보느냐면 사람이 피해를 봐요. 그러면 환경 오염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우리 지금이라도 환경 오염에 대한 얘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환경 오염에 대한 얘기. 지난번에 신문에 나왔는데 그 고래 한 마리를 죽었는데 그 배를 갈라보니까 그 고래 위 속에 플라스틱, 그물, 밧줄 이런 것이 100kg나 들어있더래요. 그 고래 한 마리 무게가 23톤이래요. 그러니까 뭐 크기도 크죠. 그 큰 고래 위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쓰레기가 위 속에 있어가지고 이게 소화불량이 걸려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런 고기를 또 누가 먹어요? 사람이 또 먹어요. 그러면 오염되어서 죽은 것 사람이 먹으면 또 어떻게 돼요? 그것이 결국은 누구한테 와요? 사람에게 와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 잘 들으시면서 두 번째 심판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고 들어야 되냐면 환경 오염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그 로마서에 보면 피조물들의 고대함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은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환경 오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냥 사세요. 우리가 이 지구에 살면서 우리만 살다 가면 되겠어요? 대대자자손손이 살아야 되겠어요? 네? 우리만 살다 가면 되겠죠? 우리 후손들에게도 넘겨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그럼 살기 좋은 지구를 줘야 돼요? 오염된 지구를 줘야 돼요? 오염 안 된 지구?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제가 그전부터 그 얘기했죠. 우리 쓰레기 버리지 말자고, 쓰레기 버리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아끼자. 그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환경 오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라도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기도 제목 하나가 있어요. 이 지구가 지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오염되지 않고 깨끗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때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환경에 대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돈 안 들이고 얻는 것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햇빛, 그 다음에 공기. 햇빛과 공기는 하나님 공짜로 다 줬어요. 누구한테 다 공짜로 줬어요. 그렇죠? 근데 감사해요? 안 해요? 여러분 숨 쉴 때 감사해요? 밖에 나가서 햇빛 쬐일 때 감사해요? 네.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그 햇빛이 비춰짐으로 우리가 비타민 D가 만들어진다거든요. 근데 비타민 D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뭐가 오기 시작하냐면 제일 먼저 골다공증이 와요. 골다공증이 오면 어떻게 되겠죠? 뼈가 다 구멍이 뽕뽕 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을 지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도 지난번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요. 제일 큰 원인은 비타민 D 부족이에요. 비타민 D가 없으면 속에 있는 기관, 내장이나 이런 것들이 운동을 못한대요. 비타민 D가 없으면. 근데 그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게 중요한 거니까 공짜로 하나님 주시는데 우리는 그 고마운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근데 요즘은 환경 오염이 돼가지고 밖에 나가서 일광욕 할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좀 심각해졌다고요. 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 일곱 나팔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지금 일곱 나팔을 불기 전에 먼저 자연에 대한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근데 그 자연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자연을 먼저 만드셨어요? 자연을 먼저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자연을 만드시고 난 뒤에 누구를 만들었죠? 사람을 만드셨어요. 왜요? 예?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산대요? 그리고 이 지구의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연 환경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심판이 지금 이제 계시록에 이제 심판이 임하는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자연이 사람들이 이 자연을 잘 관리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데 자연이 아까도 우리 오염, 환경 오염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환경 오염이 되면 결국은 그 피해가 누가 되오냐면 우리한테 와요. 그 요즘은 이 공기가 오염되어지니까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그 공기가 오염되니까 우리 인체에서 뭐가 제일 나빠지냐면 폐가 나빠져요. 옛날에는 폐암 뭐 이런 얘기 별로 없었어요. 뭐 하긴 몰라서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요즘은요 폐암 환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 환경 오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환경 오염이 일단 왔는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자연 없이 살 수 있다. 있을까요? 사람은 자연 환경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 환경이 온전하게 존재한다는 얘기는 누가 온전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람들이 온전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결국은 자연을 잘 관리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자,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다스리고 잘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은 짓밟고 뭉개뿌리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잘 관리하라는 얘기. 케어하라. 잘 관리해서 너희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잘 유지하라.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그 이야기를 짓뭉개도 된다고. 그래서 자연개발 뭐 이래가지고 막 산도 깎고 막 바다도 그냥 메꾸고 막 이래가지고 땅덩어리도 넓히고 잘했어요. 그랬죠? 여러분 자연 환경은 손대면 손대는 것만큼 오염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요즘 혹시 인천에 옛날 어려서부터 사신 분 있어요? 이 장면에 옛날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옛날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는 발전하면 좋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 빨리 발전해야지. 발전해야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발전했더니 결국은 어땠어요? 그 후폭풍이 결국은 누구에게 왔어요? 우리한테 왔어요. 이제 요즘 그 옛날에는 이 자동차 있으면 아주 그냥 부유한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그렇죠? 옛날에 하여튼 뭐 어떤 차든지 하여튼 차만 있으면 뭐라 그래? 아, 그치 부자야. 차 있어. 차도 있어. 근데 요즘은요, 차가 이제 이게 문제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이제는 자가용 없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 57%나 된대요. 차를 가지고 있어 보니까 차 가지고 있으면 편한 거네. 시간 절약하고 이런 좋은 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또 와주는 지출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또 나오는 게 많아요. 자, 이것처럼 자, 이제 지금 우리는 이 자연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연을 잘 관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예언자들이 자연의 손상은 하나님의 징계의 표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자연 환경도 타락해 간대요. 결국은 그러니까 자연 환경은 누구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나무가 막 비틀어져서 그러죠. 강물이 흘러가다 그냥 제 멋대로 흘러갑니까? 그런 적이 있어요? 사람이 타락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언젠가 한번 저쪽 강릉 이쪽에 한번 그 홍수가 나가지고 큰 물이 갔죠. 그래서 우리 그때 한번 갔었는데 그 동네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물이 S자로 이렇게 흘러간 데는 제 방에 한 군데도 터진 데가 없대요. 근데 사람들이 손대가지고 물을 빨리 나가고 반듯하게 손대는 데는 다 터졌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볼 때는 S자로 그 물이 흘러가니까 아 이거 보기 싫어. 반듯하게 딱 해서 반듯하게 해놓으면 물이 빨리 흘러가고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연의 원리,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를 우리 임의대로 손대놓으면 항상 뭐가 생겨요? 그게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럼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합시다. 호세아. 자, 세 군데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각각 찾으세요. 호세아 4장 3절, 그 다음 에레미야 12장 4절, 한 권은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자, 한번 다 찾아보십시다. 먼저 호세아. 호세아 4장 3절 말씀. 자, 우리 한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에레미야 12장 4절. 에레미야 1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니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가정일을 보지 못하리라 하니라. 누가 악하게 돼서 그렇다고요? 이 땅 주민이 악하게 돼서 땅들이 그렇게 된대요. 그 다음에 스바냐. 스바냐는 구약성경 1305페이지에 있습니다. 스바냐 1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결국 예언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말씀 가운데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사람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무엇도 심판을 받아요? 자연 환경이 심판을 받아요. 이렇게 자연 환경의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에레미야가 뭐라고 그랬죠? 에레미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 땅의 주민이 악하게 되므로, 결국 사람들의 타락함으로 인해서 피해는 누가 당해요? 자, 사람, 우리가 타락하니까 결국은 그 피해는 환경오염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누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왜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야 돼요? 이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 자연 환경이 파괴되는 문제를,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자, 저 자연 환경들이 누가 나오기를 기다린다고요? 우리가 나오기를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나와서 빨리 저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환경 오염을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그 말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건 나만 믿고 있다가 하나님이 나팔 불면 저리로 가면 돼요. 그렇죠? 그래요. 하나님의 천지진동 나팔 불 때 뭐 흰 옷 입고 올라간다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되잖아. 환경 오염이 되든 말든 파괴가 되든 말든 어디로 가면 돼? 우린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잘못된 말이에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요.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7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거기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자, 첫 번째 나팔을 불었더니 하늘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피 섞인 우박, 불. 이것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땅이 심판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실까요? 구원하시는 분이 옆 사람 한번 물어봅시다. 이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일까요? 구원하시는 분일까? 한번 여쭤보세요. 그렇지.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고요? 구원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면 심판하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 잘못된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업자득이라고 그러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심판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뿐이에요. 자, 이해가 안 돼요? 차라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우리가 잘못 산 거에 대한 것을 그냥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해버리면 참 편하고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곳에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은 뭐예요 그러면요? 예? 내가 그렇게 살아서 그 삶의 결과로 오는 것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산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또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하려 하십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심판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럼 심판은 뭐냐? 심은 대로 거두는 자업자득이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잘못 산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그냥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자, 제가 늘 뭐라고 해요? 기독교인이 누구냐? 바른 정신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이제 여러분 아시겠어요? 왜 그렇게 이 얘기하는지? 가장 올바른 정신으로 가장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범죄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타락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온 세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되어져 간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뭐가 바로 되어야 돼요? 정신이 바로 되어야 돼요. 그리고 삶이 바로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온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해놓고서 뭐라고 그래? 누구 뜻대로 살아요? 내 주여 뜻대로를 하지 말든지 내 뜻대로를 하지를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문제가 바로 거기 있어요. 신앙의 문제는 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좀 내 안에 있어요. 누구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엄청난 것들이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화를 자초한 것이지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살았으면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바르게 살면 여러분 고장난 데가 있어요? 없어요? 환경 파괴가 와요? 우리가 잘 살았으면 왜 환경이 오염이 돼요? 아무 데나 막 버리고 막 개발하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결국은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막으시기를 원하시지, 더 환경 오염이 심각해서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세계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셔요. 지금 가장 하나님 급하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네? 자, 그 이야기가 어디냐면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할 때, 유황불이 내렸을 때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있던 롯의 식구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네? 뒤를 보지 말아라. 뒤를 보지 말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했어요? 망했죠. 그때 어젠가 한번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갔어야 돼요? 안 빠져나갔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기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여러분들한테 그랬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잠도 안 자고 도망갈 것 같아요. 예? 뒤 안 보고 갈 것 같아요. 아이, 최고사님 그래도 낫네. 뒤를 안 쳐다보고 가니까. 근데 그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이 어떻게 했어요? 나오지? 나왔어요. 근데 누구만 살라고요? 자기만 살려고 그냥 그러고 나오다가 자기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딸과 함께 나온 롯은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불행해졌어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나 혼자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건 결국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 우리는 어때요?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누구만 잘 되면 돼요. 나만 잘 되면 되잖아요. 그렇지? 남이야 쳐서 오르든 말든 누구만, 네, 나만. 이렇게 나만은 무당강에 가서 모여가야 돼. 아니, 나만 말이요. 나만 네가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낫고 싶으면 어디 가서 목욕하라 그래?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사는 환경, 우리가 사는 지구, 우리가 지금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안 가져도 돼요? 관심 가져야 돼요. 그래서 환경 오염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자연이 환경 오염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겠느냐, 한 번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음식 먹을 때도 남기라고 해, 남기지 말라고 그래요. 음식 찌꺼기, 이것도 쓰레기, 이것도 환경을 오염시키잖아요. 그렇죠? 우리 생명을 위해서 먹으라고 준 건데 먹을 수 있는 만큼만 잡수고 절대로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 다음 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 주방에 음식물 쓰레기통 내놓지 맙시다. 한번 해볼까요? 왜 아무도 대답 안 해요? 예? 하여튼 사람의 손이 닿기만 하면, 사람의 손이 어디든지 사람 손이 갔다 하면 오염 안 되는 데 있어요? 없어요? 특히 이런 그 관광지 사람이 아무도 안 가는 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자연 그대로 있다. 그러면 또 그 뒤에 또 줄 지어서 가야 안 가요? 줄 지어서 가요. 가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오염돼. 자, 우리는 지금 오염시키는 사람들이어야 된다고요? 오염을 방지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냥 이제부터 사는데 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집에서 샴푸 안 쓰시는 분 쓰들어봤어요? 샴푸 안 쓰는 분? 와서 빙 저는 샴푸 안 써요. 빙가 나가요. 왜 안 쓰냐면 어떻게든지 환경오염을 안 시키려고 될 수 있으면 나 하나도 안 쓰면 환경오염이 그만큼 덜 되잖아요. 그래서 샴푸 안 써요. 그 다음에 치약 안 쓰시는 거예요. 치약도 안 쓰시는 분은 없죠. 그 치약이 환경오염을 시킨다고 하는 걸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세요? 그 치약 속에 미세한 플라스틱 덩어리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이를 문질러줘요. 이거. 근데 이게 녹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그냥 물로 다 나가서 어디로 가서 바다로 가면 물고기들이 이게 먹인 줄 알고 이거 잡아 먹는단 말이에요. 먹으면 이게 어디로 들어가냐면 물고기 몸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몸속으로 들어간 그 살을 또 누가 먹었어요? 그러면 결국 내가 이빨 닦은 그 환경 오염시킨 것이 결국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와요. 그래서 가능하면 치약도 적게 쓰세요. 저는 치약 하루 2번밖에 안 쓰는데 칫솔 한 칸밖에 안 써요. 칫솔 한 칸. 그 왜 칫솔이 이렇게 쭉 찍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 한 칸 가지고 이를 닦는다고요. 그래도 닦아줘요. 하여튼 치약 많이 쓰지 마세요. 치약 속에 들어있는 그 플라스틱, 그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을 엄청나게 시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치약을 쓰면서도 환경오염 된다고 생각해? 그냥 여러분 세탁할 때 쓰는 그 가루비누 있죠? 물비누요. 안 쓰시는 분 없죠? 다 쓰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오염시키는지 알아요? 그 다음에 퐁퐁. 설거지할 때 쓰셔야 안 쓰셔요? 퐁퐁 쓰지 그러면. 퐁퐁을 그냥 퐁퐁 쓰지 그냥. 이것도 그래 지금 보세요. 우리가 사용하는 것 가운데 환경오염 안 시키는 것이 있나 한번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그거 어떡한데요?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그 생활 주변에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가 다 내가 움직이면 환경오염이 돼요. 움직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 생활 구조 속에 있는 우리들이 지금 자연 환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하면 돼요. 비누칠 한번 할 때도 이 비누가 환경오염을 시킬까 안 시킬까 얼마나 환경 한 번씩 생각하시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환경오염 시키지 않도록 안 쓰면 안 되는 건 양을 줄이세요. 줄여서 최소한의 양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을 하세요. 그거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막 써버리니까 생각 없이 쓰니까 그래. 자, 첫 번째 나팔을 불었더니 땅의 3분의 1, 나무의 3분의 1이 어떻게 했어요? 불타버렸어요. 아니 그러면 3분의 2가 남았으니까 괜찮겠네요. 그렇죠? 3분의 1만 탔으니까. 자,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는 것 같지 않아요. 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과학 만능주의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지상낙원을 만드는데 과학으로 이 세상에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상낙원을 만들어 보겠다. 이것이 과학 만능주의예요. 그런데 그 과학 만능주의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낙원을 만든다고 했는데 됐죠? 예? 과학 만능으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진다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결국 뭐가 남았어요? 환경오염이라고 하는 것을 낳았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성주의라든지 과학만능주의라든지 이런 문제가 결국은 공해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공장을 막 지어놓으면 발전하고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랬죠? 근데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누구에게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자연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환경오염이 지금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은 흰옷 입고 나팔 불고 그러면 올라가면 되지 않겠냐. 아, 그리고 믿는 사람은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심판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구름 타고 어디로 가요? 저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지구야 뭐 불덩어리가 되든지 말든지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올라가면 어디로 간대요? 아니 힘을 입고 간다고 그러더니 아 저도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민했는지 몰라요. 아니 어디로 가나? 그럼 어디 저 토성으로 가나 화성으로 가나? 예? 아니면 목성으로 가나? 예? 산성으로 가요? 자, 그동안 우리는 지금 구름 타고 간다고 했어요. 간다고. 그래서 이 땅은 불로 심판할지라도 믿는 자는 손끝 하나 상하지 않고 다 올라간다. 그래서 아멘 했지. 얼마나 아멘했어요. 믿는 사람들은 손끝 하나 뭐 상하지 않고 다 올라간다는데 아멘 하지 아멘 그러면.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은 오도하는 거예요. 잘못해서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심판이 일어나는데 심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심판이? 없어요. 심판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근데 그 심판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자업, 심은 대로 거두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계를 보는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느냐? 배를 운전하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선장? 선장은 무슨 생각을 해요? 이 배가 가다가 바위하고 팍 부딪혀서 다 깨져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러면요 선장은 배를 운전한다고 해요. 뭐라고 그래요? 항해할 때 하여튼 안전하게 가도록 온갖 노력을 해야 안 해요. 자, 우리는 지금 이 지구상에 살면서 이 선장과 같은 생각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결국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우리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하기를 원한다고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에 해야 된다고요? 누구만 잘 사는 기도? 비나이다 기도? 아니 그런 기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온 인류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배가 바다를 항해할 때 안전하게 항해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자기 생각, 자기 이속만 채리는 이런 기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내려놔야 돼? 안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요. 근데 눈만 감으면 뭐라고 해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 믿음이 있죠? 대단히 믿음이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90주로 몇 시입니다 그러는데요. 이제 기도를 우리는 대선장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환경오염 걱정 없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3분의 1, 나무의 3분의 1이 다 불이 타서 멸종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멸종되어져 간다고 하는 그런 얘기 들려요, 안 들려요? 얼마 전에 그 코뿔소가 마지막 한 마리가 남았는데 거기 있어요. 죽었대요, 안 죽었대요? 그 소가 죽으면 지구상에 코뿔소가 멸종이 갑니다.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멸절되어져 간다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누구에게도 그 일이 닥쳐온다는 얘기예요. 나에게도 그 일이 닥쳐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 밟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교회의 역할이 뭐냐 그 얘기예요. 교회의 역할은 자멸을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환경오염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떻게 하면 오염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 환경오염에 대한 이야기 어디서 주로 다루는 교회가 하는 일, 창조신앙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속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염시키지 않겠냐, 오염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뭘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우리 속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